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자신이 섬기는 신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처럼 표현되는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종교가 갖는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 종교,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율법 종교에 가깝습니다. 참 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은혜의 성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또 노래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정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곱씹어 가면서 뜻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화하시고 또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구원의 다양한 원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은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은 우리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먼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 이것은 문자대로 읽어도 좋습니다. 아니, 문자대로 이 말씀은 읽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 거기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말 그대로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정도를 또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어지는 뒤에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보면 선은 그 아들의 형상, 즉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의 형상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을 선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30절 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를 주님의 형상처럼 변하게 하신다. 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시작과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을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순서 혹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질서, 이걸 다른 말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정으로부터 시작되어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라고 하는 과정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35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죠. 또한 39절 본문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어서 사도는 우리의 모든 대적도 심지어는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대적도 또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송사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하나씩 한번 보실까요? 8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3절로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반대의 뜻이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고발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송사한다, 고사한다 이런 말이죠. 고소한다 이런 말입니다. 법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결코 고소하거나 송사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줘요. 왜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늘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뭡니까?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물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 늘 허물과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잘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대적인 사탄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너 범죄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해놓고 무슨 낯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예배한다고 그래. 네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해도 너 똑같은 죄 또 분명히 또 지을 거잖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꺼리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낙담시키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될 것이에요.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적들의 송사와 고발과 고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34절 앞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말을 돌리면 무슨 말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만나고 겪고 당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본문 35절 하반절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오죠.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반문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본문 38절과 39절 앞부분에서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문자대로 읽어도 좋다. 우리가 어떤 표현들은 앞에 주어지고 있는 이 글의 흐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지만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여도 좋다.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환난이나 곤고, 박해나 기근, 적신, 이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위험과 칼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영적인 존재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높음이나 또 능력이나 기품, 그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랑이 결국은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소극적이죠. 대적들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하신다 하는 면에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면이라면 넉넉히 이기는 이 사랑은 매우 능동적인 것이죠. 적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함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일,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특별히 이 8장 37절 이 말씀에 대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복자보다 더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혹은 정복자들을 능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세상의 어떠한 정복자들, 그들조차도 다 능가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로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했어요. 왜냐? 이 요한계시록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가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연합이 된 모든 자들 또한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38절에 있는 이 표현, 영어로 more than conqueror,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을 계시록의 주석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과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확인케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주보에는 좀 기록이 잘못되었는데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2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를 뜻하는 말이죠.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 내용은 로마서 9장 11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두 구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6절 또 가서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않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삼아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 이삭의 두 자식을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표현인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행위나 행동에 따라 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을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삶이 초라 있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그의 이름값을 했죠. 도둑놈, 뒤꿈치를 밟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 거의 평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가서 그 이름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야곱이 살았던 삶은 참 에서에 비하면 훨씬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그를 놓아버리지 않으세요.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는데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을 따라서 보면 마땅히 벌받고 또 그가 여러 고초를 겪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일을 하면서 그를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를 세워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이 로마서 9장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했습니까?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리 정하신 자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또한 로마서 9장으로 가서 보면 9장 23절과 24절에서는 그들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의 그릇, 사람을 하나의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세상에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의 그릇에는 긍휼을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그릇이 있고 또 하나의 그릇은 진노를 담고 있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누구를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들, 그 그릇으로 표현했는데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늘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귀한 표현인가 몰라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이 되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그런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로는 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할 때 또 요즘에 휴대폰 새로 S24 이렇게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공짜라고, 다 거저라고, 거저준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자세하게 따져가서 묻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공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조건 없이 당신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조건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말로는 무조건적이란 말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조건적이란 말은 사실은 없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었어요. 장차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줄 미리 내다보고서 그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에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전해줬어요.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결코 아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열국 가운데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조건적이면서도 불가항력적인데 그것이 변할 수 있다면 앞의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역시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세상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세상 앞으로도 더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 또한 어떠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또 청년기, 장년, 노년에 이르는 시간들을 쭉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여기까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만큼 큰 위로와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순경에 있든지 역경에 처하든지 말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굴곡을 만나게 될 때는 더욱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견고한 지식과 확신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하의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 앞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그 이하에 주어진 내용들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견고한 지식, 견고한 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확신은 그나의 하나의 희망 사항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지식,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걸어다니는 이제 도서관이 이 휴대폰 안에 다 있다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이렇게 시작이 됐던 이 스마트폰, 이것이 이제 와서는 AI, 완전히 자동화되고 이런 인공지능이 시대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지식과 정보는 또 상대적인 것입니다. 늘 그것이 확고부동한 것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 말고 절대적인 것, 변할 수 있고 흔들리는 것 말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수단과 목적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분별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들을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목적이 뭡니까? 선을 이루는 데 있다 한 겁니다. 또 그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랬고, 또 마지막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목적을 향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돈을 벌면 그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건 하나의 수단인데 그게 목적이 되니까 삶이 얽히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자리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의 수단인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어가는 것들은요,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늘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진짜 목적이냐, 뭐가 수단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제가 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어진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을 깨달은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눈을 뜨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은 이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도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 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버리도록 힘써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얘기해요. 시소게임과 똑같아요. 시소게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시소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계속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또 노래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계속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는 일들을 왜 합니까? 뭘 표현하고 있는가를 읽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은 저희에게 주신 편지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값없이 받는 자가 된 것에 위로와 소망을 얻고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에 눈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키기를 소원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저희를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말씀,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불변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값없이 받는 자 되고 평생토록 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도 하나님 사랑에 눈뜬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